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청년소망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에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어떤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처럼 그 아들도 어떤 이름이라고 어떤 이름의 아들,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집에 있고 다른 하나는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한 둘째 아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바로 그 탕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 모든 인류에 죄악된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어떻게 됐느냐? 둘은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거기서 소외되어 홀로 떨어져 나간 존재, 그 탕자, 그것이 바로 죄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불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이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되는 것이 죄가 발생하고 쌓이게 되는 근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가게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서 찾을 만한 게 보이지 않고 또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가격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사람이 뜸하게 가고 안 팔리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장사할 때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마음을 크게 마음 먹고 도와주려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거든요. 현실이 경쟁에서 뒤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또 위치가 안 좋은 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가게들은 대부분 이러한 현상에 있는 그런 가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도 안 되는 가게는 그 위치가 안 좋은지 계속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둑이라든지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도박하는 그런 걸로 아니면은 뭐 천원샵이라든지 뭐 이렇게 핸드폰 판매점으로 이게 변화하고 나중에 또 그것마저도 없고 뭐 빈점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도록 우리가 관여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경쟁에서 망해서 그들이 자살을 하건 망하건 뭐 어떻게 된 건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관계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속해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방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혼자만 옳다고 순수하다고 하면서 막 아무나에게나 믿어주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걸리고 그리고 아무나 믿어서 뭐 귀중한 물품을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맡기고 흘리고 다니고 두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죄짓게 만들었다. 그럼 그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죄가 없을지 몰라도 사실 그 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삶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사회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성서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어야만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로부터 빚어진 결과입니다. 죄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죄의 기준은 온전히 완벽하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이 완벽할 수 있느냐? 기독교인들도 때리고 핍박하고 뭐 어떻게 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됐든 둘째 아들이 됐든 하나님과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바르게 살 자격도 그러한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나가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꾸짖으시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욕심과 허세와 남용, 자기 분수를 모르죠. 그 처신을 잘 못하고 아무나 막 믿고 돈을 맡기고 빌려주고 막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추한 인간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류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범법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버지의 곁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를 방탕하다로 명령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서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소외된 그 독립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존재의 결심 자체가 바로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었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인 것조차도 모른 채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독립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한번 이 비유 속에서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변한 적이 있을까요? 변한 적이 없다. 둘째 아들이 집에 있을 때나 나갔을 때나 또 돌아왔을 때나 그의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여러분에 대한 사랑. 당신은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입니까? 어쨌든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생각의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왜 불변한 사랑을 가지셨다고 말하는가? 왜 unchangeable, steadfast love를 가졌다고 말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하신데 그 불변은 바로 사랑에 대한 불변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등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햇빛이고 또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속성은 자꾸 음지로 숨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불에도 만족하는 속성이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빛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음지로 숨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흐림은 우리의 밝음보다 더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신데 사랑에 관한 이 하나님은 우리와 밀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비유 속에서 과거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좀 엄했다고들 생각을 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때가 아버지 세대일 테니까. 근데 우리 때도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아버지의 관념으로 본다면 아들이 곧 망가질 줄 알면서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자, 아버지가 자식이 재산을 가져가서 망할 걸 뻔히 알고 있어. 그런데 자식이 분가도 아니고 돕는 것도 허락하자고 혼자서 독립하겠다고 가지고 나가는데 그걸 허락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가서 한번 망해봐라 이럽니까? 그럴 사람은 없죠. 근데 여기 이 아버지는 자식이 때를 쓰면 그냥 들어주는 아버지.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강제하고 때려서라도 호되게 해서 그냥 못 가지고 나가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 아버지의 그러한 스타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통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선하게 살든지 나쁘게 살든지 통제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너무 닮았습니다. 아버지는 억지로 막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험한 세상에 홀로 버려지게 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그런 고통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자식의 입장과 자식의 주장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왜 나가도록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자식이 때를 썼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실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한 사랑입니다.
사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편한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통제를 해서. 그렇지만은 참 어렵게 힘들게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인격체로 대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덕장처럼 탁월하게 들어주고 또 내가 좀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런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러한 사랑이 오히려 더 탁월한 사랑인 것을 일단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아직 집과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자 늘 나와 있었는지 맞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이 언제쯤 오나 언제 오나 온다고는 말하지 않고 올 건데 내가 먼저 맞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나와 그러한 아버지이십니다. 참 이러한 모습을 또한 아버지를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의 가장인데 그리고 첫째 아들도 있는데 이렇게 둘째 아들만 바라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니까 겉으로라도 좀 의연하게 보여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와서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가서 먼저 껴안아주고 입 맞춰주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거든요. 바로 이것은 잘못을 따지지 않고 다 잊고 용서해주겠다는 마음을 가진 어머니 넘어서 할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탕자와 같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이해력은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탁월하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집에 은근슬쩍 들어와서 마치 집에 있었던 것 마냥 이렇게 겨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도 참 만족하고 감사할 정도인데 이 아버지는 탕진하고도 아들에게 소를 잡거든요. 잔치를 벌이거든요.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먼저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태산 같은 사랑, 위대한 사랑, 불변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절정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라는 거죠. 그 증거를 우리가 핑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에게 보여주셨느냐고 핑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왕이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잘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가 어떠한 일정한 수가 정해져 있다고 구원받지 못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가 다 되지 않느냐고 이 정도면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누가 내 인생에 관여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둘째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 됐든지 둘째 아들이 됐든지 이 두 종류의 사람에 우리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그 포인트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어땠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있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마땅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홀로 살겠다고 하나님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탕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의 바른 관계로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 주님 원래 약속하고자 했었던 메시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사람을 또한 편가르게 하던 그 마음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은 아무도 구원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으로 돌아오는 것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렸다고 하는 점도 분명히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군에서 단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집도 그립고 식구도 그립고 아버지 어머니도 그립겠죠.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들 사시나 걱정되는 분도 많겠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서로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그런 관계가 맞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육신의 아버지만 그러겠느냐고요.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걱정하는 건 마냥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을 그만큼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끔찍하게 지치지 않고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돌아오기를 환영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 이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제일 좋은 옷에 입혀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산도 또 새 신도 내어주실 그 모양으로 기다리신다. 더구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실 속셈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아들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는 살가운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아버지는 대화를 많이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길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살피셨죠? 또 감정 표현을 많이 해서 서슴 없이 마음을 토로하기를 좋아하셨다는 것을 알으셨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확인한다면 여러분의 성품이 어쨌든, 여러분의 기질이 어쨌든, 나는 묵뚝뚝한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를 안 봐도 뻔히 아는 아들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아버지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살가운 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리는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나도 그랬지만 목욕탕을 가면은 아버지와 친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셨나요? 목욕탕에 아버지하고 자주 가서 때도 밀고 하셨어요? 서로 때도 밀고 또 이렇게 또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TV도 같이 보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될 때에 아버지와 잘 이해하고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월요일마다 원래 축구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축구장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요. 지금 우리 아버 때고 여러분이 아들 때잖아요. 아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잘 맞고 서로 잘 위해주고 내가 다른 상대팀에 이게 떠밀려서 넘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역선도 들어주고 그 동년배 목사님의 그 아들이 나를 대신 역선을 들어주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취미를 같이 하거나 이렇게 프로그램도 같이 TV 프로그램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서로 잘 이해하고 또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즐겨 드시는지, 또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어떠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개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는 저러한 분이시구나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아들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구나 아버지가 또 기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서 아들이 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러한 관계의 품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직접 친히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중국이 코로나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지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북한에 지하 교인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눈에 초점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전에 3사단에 제20명 교육대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맡아서 영광교회인데 장교가 재정을 담당하고 돈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가 제대를 하고 나서 바로 간 곳이 중국 선교였습니다. 중국 선교를 갔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는 곳에 훈련시켜서 사역자들을 보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헤아려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정의가 꽃을 피우는 나라가 되게 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고 원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모두 코로나를 신속하게 이겨서 세계를 선도하는 믿음의 국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들도 먼저 기도하고 먼저 애쓰라고, 여러분이 그런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품이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돼지나 쥐염 열매 먹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찬란한 빛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 약한 형광등 물보이스로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살아갑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 풍족한 삶,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들을 맞이해 주시고 천국 자체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더 기다리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많이 말을 거는 살가운 아들,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러한 장자와 같은 그러한 훌륭한 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두 아들의 비유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더라도
아버지와 소통 없이 지낸 이 모양이 얼마나 부족한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스타일대로 아버지를 대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배우 속에서 둘째 아들이 됐든 첫째 아들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품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훌륭한 아들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신의 아버지에게도 통화 많이 하고 살가운 아들,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소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께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살갑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훌륭한 아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 청년소망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또 군생활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또 이 메시지를 듣고 감동받은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